1년 전이죠. 8월 15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오에 일본의 왕, 저는 천황이라는 말을 싫어해서 일본의 왕은 NHK 라디오를 통해서 연설문을 미리 녹음해 놓고 그걸 NHK 방송에서 AM이라고 그러죠. 중파로 방송을 했습니다. 잡음도 많이 심했고요. 짧은 연설, 길지 않은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로히토의 연설에는 단 한마디 패배라는 말 없어요. 항복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사과, 미안하다는 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만두는 이유는 미군이죠. 미군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그만두겠다. 그게 다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방송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일본이 전쟁을 그만둔다는, 패전했다는, 항복했다는 소식을 한반도에서는 몰랐어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령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 NHK에서 중파로 쏘아대는 전파를 그 먼 한반도에서 받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잡음도 몹시 심했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일본 사람들은 천황의 목소리를 난생 처음 라디오를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게 전쟁을 그만둔다는, 항복했다는 내용인지는 몰랐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천황은 궁중에서만 사용하는 옛날 고어, 일본의 옛날 말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조차 저게 무슨 말이지? 뭐 예를 들면 황공무지로소이다, 뭐 한국의 사극을 보면 그런 어려운 말들 나오죠. 옛날 궁중에서 쓰는 말. 그런 말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조차 무슨 말인지 몰랐고, 일본 왕의 연설 후에 NHK에서 해설을 해주면서 그 말을 해석해 주는 걸 들으면서야 비로소 전쟁 그만뒀네, 이제 전쟁 안 하는구나 알았지. 항복했다는 건 일본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그만큼 일본은 한국을 기만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방을 한 건 그 다음 날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많은 정치범들이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반도를 점령했던 조선에 있었던 일본 군대가 철수하기 시작했고, 경찰서에 있는 일경들도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고,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안 거예요. 곧이어 소련군이 북한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북한 땅을 점령했고 38선을 그었고, 1945년 10월 달부터는 원주와 강원도 그리고 경성을 오고 가던 기차의 철길도 막아섰고요. 우편물 더 이상 오지 않고 가지 않도록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조차도 어렵게 만들었고요. 1946년 넘어서는 완전히 38선이 지금의 휴전선처럼 통행 불가 지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북한 땅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산당의 치하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1950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두 동강이 난 채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마침으로써 한반도는 지금까지 73년 동안 나라가 잘려진 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아마 한반도는 갈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한민국의 분단된 현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주 꼭 닮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기원전 931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자에게 물려줬는데, 그때 르호보암의 정치에 반대했던 이스라엘 민족 12족속이라고 하죠. 12패밀리가 있는데 그 중에 10패밀리가 나는 르호보암 밑에서 살지 않겠다고 그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북쪽에 건설했는데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에 캐피털 시티 수도를 정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자신들만의 왕조를 건설합니다. 그게 기원전 931년의 일이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따로 나라를 만드는데 그것을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두 나라가 갈려졌는데 원래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이었습니다. 다 피를 나눈 혈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 같은 12지파였지만 결국 두 개로 쪼개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별과 같이 많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를 축복하리라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선민 사상, the chosen people, 그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9년이 지난 772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스 2세가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한 10지파의 참담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때 남쪽에 있던 두 지파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거 보고 마음 아팠을까요? 아닐걸요. 쌤통이다, 잘 됐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200년간 공존하면서 4차례의 대규모 전투가 있었어요. 완전히 전면적으로 네 나라가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투가, 국지적인 전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있었던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틈만 하면 끊임없이 침략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이 두 나라. 그런데 한 나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하니까 남쪽에 있던 유다는 옳았구나,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내 형제들이 다 멸망했는데 뭐 이런 생각했었을까요? 아마 별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 없이 대부분 다 동서남북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남쪽에 두 지파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잘 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들도 엇나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의 길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곁을 떠난 그 민족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기원전 586년에 신생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결국 그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참담하게 예루살렘 성, 그래 위에 다윗의 궁전, 솔로몬의 성전 전부 다 망가뜨렸어요. 성전에 있는 궁중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갔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가 된 겁니다. 루인즈라고 하죠. 완전히 이제는 거지들도 살기 어려운 지역이 돼 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이정석 권사님이 읽어주신 에스겔서는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에서 에스겔서라고 말하고, 그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로 멀리 끌려갔습니다. 자기의 고향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포로이기도 했지만 가봐야 그 땅은 폐허가 된 땅이에요. 흔적이 없어요. 완전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년째가 되던 어느 날 그가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모두는 포로 신세예요. 포로가 어떤 대우받을까요? 그냥 새끼 밥 다 잘 주는 대로 잘 먹고 그저 하는 일 없이 그저 빈둥빈둥 놀까요? 아니에요. 말은 포로지만 실제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거기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신생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그 명령을 하지 않으면 채찍이 날라오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도 있던 상황. 같이 끌려온 예루살렘 백성들 모두도 완벽한 절망 속에서 살아갈 희망조차 없던 사람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게 에스겔서예요.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거의 끝 무렵에 37장의 말씀을 이정석 권사님이 읽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28절까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28절의 중간이 14절이죠. 1절에서 14절까지, 15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은 서로 다른, 각기 다른 두 개의 환상, 일루전을 보게 하세요. 에스겔이 꿈에서인 것 같아요. 현실인지 꿈인지 몽롱한 상태에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산 골짜기를 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에스겔은 큰 골짜기에 있는데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 골짜기는 온갖 뼈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뼈는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 dried bone이에요. 완벽하게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넌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죽은 뼈들을 살리실 수도 있겠고 그냥 죽은 이대로 있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대답을 아마 귀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네가 직접 명령을 한번 내려봐라. 이 뼈들을 다시 맞추고 이 뼈들에게 생기를 줘서 이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내가 못할 이유가 뭐였지? 그리고 뼈들에게 명령을 했대요. 뼈들아, 짝을 맞춰라. 쫙
펼쳐져 있던 마른 뼈들이 머리뼈에서 골반뼈, 다리뼈, 발뼈, 손뼈, 허리뼈까지 찰찰찰찰찰찰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아이들 레고 놀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뼈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만 사실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뼈가 막 저절로 이렇게 맞춰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후엔 뼈가 맞춰지더니 그 안에 힘줄이, 그 골격 안에 힘줄이 스며들기 시작했고요. 그 위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살갗이 입혀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습이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생명을 불어넣어라 했더니 에스겔이 거기다가 생기를 넣었다. 근데 그 생기에 히브리어에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사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 생명이 된지라는 창세기 말씀대로 에스겔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많던 골격들이 사람의 모습이 돼가지고 생명을 얻어서 전부 다 일어나는데 군대 같았다. 그렇게 써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무섭죠. 그리고 거짓말 같기도 하네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11절에서 3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은 너희 온 이스라엘 민족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마른 뼈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뼈를 맞추시니 그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너희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기 있는 새 생명 군대로 만들리라 하실 거예요. 이어지는 그 1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 덧붙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어서 너희가 묻혀있는 무덤을 열어서 내가 그 무덤에서 너희를 다 끌어내어다가 그리고 너희들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 민족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우리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14절까지예요. 이게 에스겔이 봤던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을 다른 데로 데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2개를 주어보련. 막대기 2개를 주었어요. 긴 막대기를 줬어요. 너는 거기에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 이렇게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써라 그러셨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뭐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전쟁을 벌였던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싸움으로 일관했던 원수 같은 두 나라였어요. 그 두 나라의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하나에는 막대기에는 유다, 또 다른 막대기에는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쓰게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막대기에 이렇게 다 글씨를 쓰자 너는 그 막대기를 주어서 서로 연합하게 하라. Join them together in one stick. 2개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라. 2개를 맞잡아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것들이 이 2개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2개가 에브라임과 유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에스겔 손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에스겔의 손, 곧 하나님의 손이에요. 너희가 지난 2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미워하고 질시했던 두 나라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 모두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 아니야? 너희가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내가 이제 너희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70여 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분열된 나라가 아닌 하나의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존속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한국의 전라남도와 북도를 합친 것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예요. 좀 길게 생겼어요. 그 나라가 반으로 딱 동강이 난 것, 이건 한반도가 중간에 허리가 끊긴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분단된 나라가 됐어요. 남과 북의 국토의 면적은 남쪽이 클까요? 북쪽이 클까요? 안 재보셨죠? 작아지고 아직 안 재보셨어요? 북한 땅이 남한 땅보다 좀 큽니다. 북한이 한 55%, 남쪽이 45%의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DPRK, 그렇게 되죠.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름 되게 좋아요. 국민에 의해서 지배되는, 국민이 가장 우선되는 한국, 뭐 그런 거죠. DPRK. 근데 그래요? 네, 인민을 먹이로 삼는 나라예요. 민주주의 혹은 공화국이라는, 리퍼블릭이라는 말은 주권이, 주체가 국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름은 민주주의, People's Democratic이라고 썼지만 전혀 정치 행태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여요. 작년에 국민 소득이 남과 북이 얼마인지 아세요? 북한과 남한의, 대한민국의 작년 2025년의 국민 소득은 36,855불, 36,855불. 근데 북한의 개인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은 1,300불이었어요. 1,300불. 평균이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1,300불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1,300불 안에는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돈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남한과 북한의 국민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작년 말 대한민국의 센서스에서 나온 한국인은 5,165만 5천 명이에요. 5천만 명이 넘었어요. 이에 비해서 북한의 인구는 2,666만 명이에요. 거의 대한민국이 북한의 2배가 인구가 많아요. 국민소득은 28배 차이가 나요. 해외 자유화가 된 지금 21세기 북한 주민의 여권 소유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권을 가진 북한 주민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1%가 안 돼요. 대한민국은 60%고요. 미국은 어림잡아 50%쯤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1%밖에 안 되는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혹시 외국에 나가보셨어요? 하면 뭐라 대답할까요?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외국이라는 단어조차도 낯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주 이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레지스터한 그 지역을 벗어나려면
또 다른 신분증과 허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못해요. 외국?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남과 북이 갈라진 지 지금 70여 년이 지났는데 두 민족 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두 민족이 누리는 자유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이미 있어요. 우린 맘먹으면 어느 곳에 갈 수도 있고요. 어느 나라의 뉴스도 자유롭게 듣고요. 어느 나라의 노래 다 듣고 따라 부를 수 있고, 영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영화도 다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영화 본다고 FBI가 와서 잡아갑니까? 근데 북한에 있는 우리의 피를 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그런 자유마저도 없고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그런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잡혀서 총살당한 10대 청소년들조차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랫동안 70여 년 동안 북한은 두 연방 제재를 이야기했어요. 너희 남한은 남한대로 우리는 여기. 그래서 두 개의 연방으로 가되 어느 날 이게 두 연방이 그냥 하나로 가자. 그래서 연방제를 이야기했어요. 남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민족 통일론을 말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자. 서신도 교류하고 전화도 교류하고 카카오톡도 교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합하면 어떻겠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바로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은 적대적 두 나라론을 펼쳤어요. 아니, 우리는 절대로 남한과 함께 할 수 없는, 너희는 우리의 적이야. 그래서 더 이상 적화 통일에 의한 통일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구축하겠다고 해요. 그러나 속내는 모르죠. 여전히 적화 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핵무기도 개발을 하고요. 언제가 핵무기를 쏘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멸망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특히 오늘 감리교에서는 오늘을 북한 선교 주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어쩔 건가요? 우리 휴전선에 가로막힌 남과 북.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에 햇살을 던져줍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내 손은 우리들의 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손이기도 하고요. 통일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Reunification by force. 힘에 의한 통일, 적화 통일. 이게 북에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 평화가 다른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입니다. Reunification by shalom.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이 주시는 화평케 하시는 주님. 화평이라는 말은 peace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make peace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게 화평입니다. 이룰 화자의 평화 평자입니다. 평화를 이룬다. Making peace, 그게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제목은 통일,
그러나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reunification by shalom, 평화에 의한 통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할 황해도가 고향이 있어요. 판문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저 멀리 망원경으로 봐도 보일 수 있을 만한 곳에 고향이 있으실 텐데 어서 남과 북에 막혀진 담을 주께서 허무사 우리의 고향, 우리 모두의 땅인 그 북한 땅에 태극기도 꽂히고 십자가가 높이 들려서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샬롬의 평화를 위해서, 샬롬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